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억지로,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일 힘든 게 그거죠. 밥 먹기 싫은데 입맛은 하나도 없는데 먹어야 된대.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감기 같은 거 걸리면 감기는 밥상 밑으로 도망간다 그랬다고. 그래서 감기 걸릴수록 막 먹어야 된대. 억지로. 몸에 병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그 암투병하는 우리 환우들을 볼 때 그 암투병 할 때 제일 힘들게 먹는 거래요. 억지로 먹어야 된다는데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의사들 하는 얘기가 그 암으로 인해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암 자체보다 먹지 못해서 이 영양분이 부족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의사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억지로 먹어야 돼요. 억지로. 공부도 억지로 하고 운동도 억지로 하고 직장생활도 억지로 하고 억지로 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물어봅시다. 오늘 새벽에도 억지로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그냥 오늘 자발적으로 기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새벽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새벽에 나올 때 때로는 억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조차 그럴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도 억지로 오늘 한 장 읽어야지. 그래 억지로 한 장 읽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억지로. 하기 싫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억지로 하면서라도 살아왔던 삶들이 오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억지로 진 십자가의 신비예요. 억지로 해도 십자가를 졌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오늘 21절에 보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올라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로 근처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이 구레네예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 쪽에 사는 사람인데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유대 이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금방 기억할 수 있겠죠.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유대인이면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은 유대에 살다가 어떤 연고로 아프리카 리디아 지역까지 간 거예요. 그곳에서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이게 시몬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한번 와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구레네 지역에서 6월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 먼 곳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왔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있으니까 구경을 온 거죠. 구경을 와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헤치고 그 곁에 가까이 서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를 별짓을 다 하며 희롱을 합니다.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관을 씌워주고 엎드려 왕이여하고 절을 하고 그러면서 채찍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고 별 희롱을 다 하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 무거운 십자가를 도무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인한 로마의 군병이 봐도 이 십자가를 도무지 예수란 이 사람이 질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고는 골고다까지 도무지 갈 수 없고 이 모습을 계속 갖고 있다가는 골고다 올라가기도 전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보니까 마침 이 시몬이, 건장한 시몬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시몬을 끌어들여서 네가 십자가 자라 그랬어요. 옛날 로마의 법이 그랬죠. 로마의 법이 로마 사람이 피식민주 구민인 사람들에게 너
내 짐을 들고 오리 좀 가져. 그럼 몇 년을 가야 돼요? 10년을 가야 돼요. 그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오리를 가자면 10년을 가라. 기쁘게 가라는 거예요. 법이 그렇지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면 10년을 가라는 주님이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피식민지 국민입니다. 유대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군인이 명령을 내렸으면 이건 불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재수가 얼마나 없었나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오늘 재수 없다, 기분 나쁘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왜 여기 왔지? 정말 하기 싫었을 겁니다. 상상을 해봐요. 그 예수란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 십자가라는 것은 뭔지를 알아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형태란 말이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 골고다 저까지 올라가야 된다니 정말 오늘 재수가 정말 나쁜 날이에요. 얼마나 속이 불쾌했겠습니까?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같이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나중에 이가 생각하고 예수 믿고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무한 영광이었을 겁니다. 무한 영광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수치스럽고 지금은 세상 말로 말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그런데 예수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억지로라도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 졌던 예수의 이 십자가가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마가의 이야기를 보니까 마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를 하죠. 뒤에 구레네 사람 시몬만 얘기하지 않고 자녀 두 아들의 이름을 놉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마가가 이 글을 쓸 때쯤 됐을 때 아마 시몬이 좀 일찍 죽었다라고 봐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시몬도 예수를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봐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었을까? 아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러면서 뭔가 가슴에 뜨거운 어떤 은혜를 입었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아마 들었을지도 몰라요. 혹자들은 시몬이 자기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 이후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 예수 믿을 것으로 봐요. 하여튼 시몬은 예수를 믿게 됐고 시몬이 예수 믿은 이후에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아내까지 다 예수를 믿었고 세월이 지나가 시몬은 죽었지만 두 아들은 아주 훌륭한 아들이 되었어요. 당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때만 해도 시몬은 이미 죽어버려서 시몬에 대해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미 익히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인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익히 알려진 인물로 보여지니까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만 쓰지 않고 마태는 그대로 쓰지 않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앞에 내세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면서 시몬보다는 두 아들을 확 내세워요.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되어 있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로 존경받는 자들이 돼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암시적으로 보여줘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래요. 알렉산더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려진 인물로 존재를 내세우면서 루포를 특별히 거론하는데 이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바울이 썼던 이 헬러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단순히 뭐를 택함을 한, 이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 뭔가 특별하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그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것이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존재로서 드러났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예배드려도 어떤 사람이 특별히 드러나게 예배를 드려요. 봉사하고 충성해도 아주 구별되게 정말 모든 사람이 주목해 볼 만한,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 요때 쓰여지는 단어가 여기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것은 그거죠.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는 주 안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 이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야. 아주 주님을 특별하게 섬기고 아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 루포를 그렇게 이 표현함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예수의 십자가, 그 신비는 시몬이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되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뛰어나고 위대한 존경받는 식구들로 이미 서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루포의 어머니가 곧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예요.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다 그래요. 이 고난의 시몬의 부인이었던 루포의 어머니, 이 여인이 아마 사도 바울을 극진히 공경하고 극진히 대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학자들이 주목해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인 이 아내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잘 공경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여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생각하면, 루포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떠오르고 그의 어머니에 대한 아주 친애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루포 얘기를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저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어머니같이 대해줬다는 거예요. 어머니같이 자기를 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후에 보면 정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지금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입는 가족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것이 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고작 뒤로 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조차 그래요. 신앙생활조차.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조차도 금요기도회 같은 것도 어떤 때는 9시 되면 졸려요. 교회 나가려면 그때 다 잠이 오는 거예요. 오늘은 잠이 오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억지로 나올 때 있어요. 저도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설교도 어떤 날은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억지로 뭔가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사명도, 직분도, 교회를 섬기는 일도 억지로 해야 돼요. 어떤 데는 헌금하는 것도 억지로 해야 돼요. 11조도 억지로 해야 되고, 감사도 억지로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돼요. 우리 기도 생활도 억지로 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 억지로라도 나옵시다. 근데 여러분이 그 웃는 거 보니까 억지로 나온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감사하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예? 새벽기도 억지로 안 나고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 진짜 신앙이라는 건 그것만이 아니더라고. 예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하나 들었죠. 어느 분이 처음으로 대표기도를 하게 됐다고. 나와서 얼마나 떨려요. 떠듬 억지로 기도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땀은 질질 나고 끝내야 되는데 결국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더라고. 간절히 하는 신앙생활도 있지만 간절히 할 때도 많아요. 자원해서 막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억지로 할 때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합시다. 억지로라도 하면 복이 됩니다.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의 신비가 이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억지로 하는 이 시간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훗날, 아니 머지않은 날, 이것 때문에 나의 오늘을 복되게 만들고 억지로 한 오늘의 이것 때문에 나의 오늘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억지로라도 하며 하나님의 복받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